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오늘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는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핵심적인 잠언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개별 잠언들로 등장하는 이제 잠언들의 서론적인 내용들, 또 미리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재정적인 것들, 돈에 대한 것들에 관련된 이 개별 잠언들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텐데, 우선은 이 본문에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지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제 미련함, 그 보증을 서주는 어떤 그런 미련함, 그리고 6절부터의 이 게으른 사람, 그리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67가지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련한 자들, 음녀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음녀와 마찬가지의 이 미련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예들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보증을 서는 이야기인데, 단지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읽기보다는 이런 수준의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음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예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하면서 이 이웃은 이제 친한 친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 남의 딱한 사정 이야기할 때 이 남은 우리가 그냥 단지 이웃과 다른 또 다른 남, 타자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그런 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에서부터 이방 사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괄하는 그런 정도의 담보를 서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에서도 이 이자를 받으라고 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 안에서는 이 이자의 개념들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단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이자를 받거나 어떤 소정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들을 보면은 고리대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을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는 행동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약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약간의 도움, 또 어떤 약간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담보를 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어떤 보증을 서는 행위조차도 이제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행위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것들이 걸려들고 잡힌 바 되어서 완전히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 되기 때문에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자신을 구하기를 빨리 서둘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 잡는 사람에서 손에 벗어나듯이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우리가 보증 서지 말아라, 빚 서지 말아라,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정적 관리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일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음녀는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재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예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삶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미의 어떤 생태학적인 관심들에 가지는 그런 본문은 아니라 이 게으른 사람에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두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게으르는 사람의 행동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항상 누워있고 항상 잠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결국에 닥치는 환난과 재앙은 뭐냐 하면 가난이고 빈곤입니다. 강도처럼,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이 가난과 빈곤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빚을 지는 행동 같은 경우에서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새 잡는 손에서 벗어나듯이 어서 벗어나서 자신을 구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게으른 자들도 강도처럼, 또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가난과 빈곤이 지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이 사람들이 받는 어떤 징벌과 보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건달과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럴 땐 말이나 하면서 돌아다니고 눈짓과 발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싸움만 부추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과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 이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빚을 짓는 행동,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어떤 삶,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결과물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음녀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빚을 지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악을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과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행위를 하는 데에 도움이 줄지는 모를지언정 자기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여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베이스 위에서 살아갔을 때에 이 빚을 지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악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괴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만의 주제, 거짓말에 대한 주제, 그리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이것은 이제 1장부터 벌써 등장했던 주제였고, 그리고 이 마음, 또 이 발, 행동, 이것도 이제 우리 1장에서 손과 발로 등장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짓말, 이 혀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잠언의 내용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다루면서 이야기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함께 아우르는 구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라는 가르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제 묘사를 했죠. 빚을 짓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의 예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련한 자의 삶이고, 지혜를 잃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이 음녀를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빚을 내고 이 보증을 서주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행동함으로써 벌어지게 되는, 자기 스스로 겪게 되는 그런 악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고, 사람들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런 파괴적인 어떤 힘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발과 행동으로, 손으로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순식간에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앞장 5장에 있었던 이 음녀에 대한 설명들과, 그리고 6장 이 후반부 20절부터 35절까지 이르게 되는 또다시 이제 음녀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이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6장 1절부터 19절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런 삶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이 음녀로 표현되어지는 어리석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삶의 행동 방식들을 어떤 망라하는,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소개하는, 그래서 후반부 10장 이후에 다루게 되어질 어떤 개별 잠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자들의 삶이 결국에 오늘 15절이 조금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패망하게 되는, 그래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미련한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결국에 멸망하는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대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삶을 따라가서, 음녀가 아니라 참된 지혜의 여인을 따라가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참되고 복된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참된 보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방식에 우리가 매여서 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방식이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가르치심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